항상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와주었던 친구 봉씨가 이제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전해주고 싶구나. 그것은 예수님이란다. 이제는 착하고 성실한 유봉식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봉식이가 되길 바래. 사랑한다. 올케 언니네 집은 날이 갈수록 더 멋져지고 또 재밌게 사신다고. 그래서 그 비법이 뭐냐고 그랬지. 너무 간단하고 쉬워. 오늘 저녁에는 너무 기대가 되고 멋진 저녁이 될 것을 나는 믿어. 내 인생에 한 번 만난 그분이 내 친구가 되어주시는데 그분이 나를 하루하루 너무 멋지게 가다듬고 계셔. 그분과의 동행하는 삶이 날마다 춤추는 것 같아. 이 행복 동생한테 얘기 안 한다면 나는 누나가 아닐 거야. 올케 이필연 사랑해. 그리고 박기철 사랑해.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님, 어머님, 가족에 대해서 책임감 가지시고 사랑으로 잘 키워주시고 지금까지도 저희들을 잘 살펴주셔서 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귀한 참 보배에 귀한 선물을 부모님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같이 알아가고 믿음의 여정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응준아, 이번 초대에 응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때 네가 미국에서 공부 끝날 즈음에 누나를 초청했잖아. 인생에서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면서 누나한테 권유했었잖아. 그런데 이번에는 누나가 너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고 싶었단다. 사랑하는 사위 형아니,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든든하겠어.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란다. 사랑해. 사랑하는 제부, 기주야, 이렇게 초대에 응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부랑 기주가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기쁨과 소망이 뭔지를 함께 알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 참된 안식과 평강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한다. 땡큐. 사랑해. 사랑해. 기주야 사랑해. 제부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최영순 사장님, 이미경 사모님,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에 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김강은 선생님, 또 보순 자매님, 다연이, 원희, 은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초대에 응해주셔서. 올해 이렇게 저희 팀의 학년부에 여러 분들이 계셨는데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이제 부족한 저를 많이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당은 선생님과 동생분과 또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축제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저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특별히 서연이 아플 때 엄마랑 아빠가 옆에 있어서 정말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엄마랑 아빠랑 돌아가신 후에 천국에서 만날 수 없으면 너무 슬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 믿고 엄마 아빠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마음의 문 꼭 열고 메시지 들어주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자꾸 눈물이 나서. 네, 오늘 행사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 비디오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행사 한 끼 식사에는 67분의 가정에서 초대되신 119분의 손님이 참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비디오를 켜주고 계신데요. 모두 들어오시면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이 들어오고 계시네요. 예.
자, 아직 몇 분 안 들어오신 분이 계신데요. 들어오시는 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일 행사 2부 순서 행복으로의 초대에 사회 진행을 맡은 온누리교회 원동준입니다. 먼저 오늘 행사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서로 각별한 사이실 거라고 보고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자주 뵙지 못하셨을 텐데 연말 즈음에서 이렇게 서로 얼굴도 보고 대화도 나누면서 정말 좋은 한 끼 식사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2부 행복으로의 초대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의 만남이 더 뜻깊고 그리고 더 기억에 남는 추억에 남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식사하셨으니까요. 이제 소화도 좀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오늘 참여하신 분들도 알아보시면서 부드럽게 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깜짝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자 권사님과 그리고 함께 해주신 손님에게 모바일 쿠폰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발송 드리냐고 깜짝 놀라셨죠? 앞서서 비디오를 킬 때 가장 먼저 켜주셨고요. 2부 순서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많으셨다고 생각해서 감사한 마음에 드립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오늘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가장 먼 곳에서 이 행사를 참여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해외 유럽 베를린에서 이민경 걸찬님의 아드님 유재영 군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랑 8시간 정도 아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아침 10시에서 11시 사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광주에서 김충진 집사님과 아버님 그리고 동생분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선에서 강혜님 건찰님께서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강혜님 건찰님 잠깐 만나서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이크 켜고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한번 켜주세요.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선이 물 좋고 공기 맑은 곳인데 그렇게 좋은 곳에서 또 그 좋은 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한 끼 식사 정말 행복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오늘 참여해 주신 지인분들 정말 오늘 행복한 시간, 뜻깊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저희 이번 행사에 어르신 분들이 좀 많이 또 참여하고 계세요. 그래서 80 이상이신 분이 한 4-5분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알기로는 양환기 집사님께서 장인 어르신과 장모님 함께 참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 다 80이 넘으시고요. 그리고 최소영 집사님이 부모님과 함께 참여하고 계신데 아버님이 아마 80 넘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소영 집사님하고 잠깐 대화 나눠보겠는데요. 최소영 집사님 마이크 켜시고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버님, 어머님, 참여하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을 통해서,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자녀분들과 또 함께 참여한 그런 가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하성태 집사님이 사랑하는 남매 자녀분들과 함께 참여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예, 하성태 집사님 마이크 켜시고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저도 지금 이제 아들이 제대를 해서 지금 집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그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같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식사하는 재미가 참 솔솔합니다. 오늘 아마 하성태 집사님 자녀분들과 한 끼 식사 행복하셨을 거고요. 자녀분들도 저희가 그 보내드린 그런 맛있는 식사 아마 만족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사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만남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 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시공간을 넘어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신 세 가정에 대해서는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더 좋은 시간 가지실 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몸을 좀 움직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박수를 저희가 칠 텐데요. 박수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왜 건강 박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치기도 하고 또는 기쁠 때 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칠 박수는 건강 박수가 되겠습니다. 건강 박수인데 설명을 들으시고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박수 준비를 하시면 손을 가슴 앞으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박수 시작하시면 박수를 치시면 되는데요. 오늘 박수는 10초에 38번 치기 박수입니다. 그래서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박수 준비. 자, 박수 시작하시면 치시면 됩니다. 제가 열을 세겠습니다. 박수 시작.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아마 38번 이상이나 38번 치신 분도 계시고요. 조금 모자르게 치신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좀 많이 모자르게 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38번 이상 치셨다는 분들은 본인의 나이보다 10년 몸이 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38번 치셨다고 하시면 이제 정상이고, 많이 혹시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건강에 다시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만 더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준비. 자, 박수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저도 쉽지는 않네요. 이번에는 아마 그 10년 더 젊다는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38번 치신 분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하나 빼먹었는데, 내가 이렇게 좀 젊은데 박수를 25번 쳤는지 20번 쳤는지 좀 헷갈리다. 그분은 이제 어디를 점검해 보셔야 되냐면 이제 여기를 좀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스갯소리로 그냥 말씀드렸고요. 예. 자, 이번에는 그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잘 아시죠? 자, 이번에는 근데 참여를 손님이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님 중에 대표 한 분을 좀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 하실지 좀 정해주세요. 가위바위보. 자, 이번에는 상품 큽니다. 초대자분을 통해서 5만 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 1인자에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분 다 뽑으셨나요? 자, 그럼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는데요. 자, 일단 손을 좀 카메라에 가까이 좀 대셔야지 저희가 이제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손을 카메라에 가까이 좀 대주시고요. 자,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동시에 내셔야 돼요. 늦게 내시면 안 돼요. 자, 가위바위보.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저랑 같은 걸 내신 분도 있고, 저를 이기신 분도 있고, 저한테 지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가위바위보 한 후에 사회자 안내에 따라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비디오를 꺼주시면 되겠어요. 꺼주시면은. 자, 그러면 가위바위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십시오. 자, 준비하시면 카메라 쪽에 이제 손을 대셔야죠. 자, 제 말을 나중에 꼭 들으셔야 돼요. 가위바위보. 자, 저한테 지신 분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비디오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 가위 냈습니다. 저한테 지신 분, 이기신 분이 아니고 저한테 지신 분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 비디오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자, 저랑 똑같은 거 내신 분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비디오 꺼주세요. 저랑 똑같은 거. 그러니까 주먹 내신 분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잘하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다시 가위바위보. 지금부터는 이기는 가위바위보입니다. 이기는 분들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비디오 끄시면 됩니다. 자, 가위바위보. 네, 주먹 내신 분은 지셨죠? 손바닥 내신 분도 꺼주시고요. 가위 내신 분만 남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위 내신 분만. 어이, 많이 남으셨네요. 자,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자, 저 주먹 냈습니다. 그럼 보재기 내신 분만 남고 나머지 분들은 다 비디오 꺼주셔야 됩니다. 다 꺼졌나요? 남으신 분이요. 지금 2분 남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 자, 맞습니까? 2분만 남으신 거 맞습니까? 1분 남으신데요? 예, 최후의 1인 나온 것 같습니다. 황병원 장로님, 그 초대 손님이 1등으로 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황병원 장로님을 통해서 5만원 모바일 쿠폰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비디오를 다시 켜주시기 바랍니다. 비디오를 다시 다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게임하고 게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디오 다 켜주세요. 자, 이번에는 제 설명을 한번 잘 좀 들으시고 따라하시면 되겠어요. 제 설명을 들으시고. 자, 먼저 손을 앞으로 내시고요. 자, 엄지손가락이 있습니다. 새끼손가락이 있습니다. 자, 왼손은 엄지, 오른손은 새끼손가락입니다. 자, 요걸 반대로 바꾸면 오른손은 엄지, 왼손은 새끼손가락인데 요걸 이제 동시에 이제 바꾸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하면 바꾸고 하나, 둘, 셋 하면 바꾸고 하나, 둘, 셋 하면 바꾸고 자, 연속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앞으로 내시고요. 자, 왼손은 엄지, 오른손은 새끼손가락. 자, 요거를 하나, 둘, 셋 한번 바꾸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자, 바뀌시나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연속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잘 안 되시죠? 예, 저 사실은 이게 잘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저는 사실 이 행사를 위해서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되는 거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나중에 이후 시간에 한번 다시 또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물은 따로 없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제 오늘 그 게임은 모두 마치고 저희가 지금 마지막에 이제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해봤는데 사실 손가락이 남의 손가락도 아니고 제 손가락인데 제 손가락도 제 맘대로 안 되는 게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은 하물며 이제 더한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저희가 뭐 나름대로는 열심히 산다고 살고 그리고 열심히 해왔지만 저희 맘대로 된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고 그러기에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알다 보니 저희 앞에도 우리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면서 뭔가 불안하고 힘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행복으로의 초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함을 찾고 그리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를 함께 찾아가는 그런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동영상 후에 다시 돌아올 거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비디오를 모두 다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디오를 다 꺼주세요. 예. 저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은신처입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쳐서 집에 와서 집에서 은신처 삼아 집에서 쉬고 먹고 자고 할 때 제일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더 행복할 때는 부모님께서 이불도 펴주시고 따뜻한 밥과 국을 차려주셔서 먹고 자는 것이 더 행복하고요. 부모님이 항상 저와 같이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불 펴주시고 맛있는 걸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먹고 마시고 쉴 때 제일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사연입니다. 행복이란 저는 감사하며 사는 가치의 원동력?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노래하는 가수잖아요. 저는 사실 노래할 때 제일 행복합니다.
그때는 정말 제가 최고의 그 기쁨을 느끼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사실은 세상에 있는 노래를 하는 것보다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리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게 저에게는 삶의 가장 큰 행복이고 또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즐겁게 잘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지 그런 것이 행복이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저에게 행복이란 9988-234 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죽는 것인데 죽은 후에는 죽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에서의 삶, 그것을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서 꼭 만나요. 행복이란 거는 무슨 물질적인 뭐 이런 게 순간적인 행복을 만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크고 길게 보면 저는 살아가면서 말씀이 이렇게 함께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 말씀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행복한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실족도 하고 잘못 생각도 판단도 하고 이럴 때도 매일 우리 동역자들 친구들이 보내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다시 다잡고 또는 생각을 다시 하면서 예수를 묵상하면서 또 하루를 살아가는 그것, 아마 그런 것들이 그 행복의 중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기자 윤유선입니다. 나에게 행복이라는 주제로 어떨 때 행복한가 말씀해 주셔서 좀 생각해 봤는데요. 가장 행복한 거는 가족이 화목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큰 일을 하지 않아도 가족이 함께 맛있는 거 먹고 함께 뭐 하나라도 같이 화목하게 지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것 같은데 그게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진정한 사랑을 나누기가 또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과 사랑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많으시기를 저도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 많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표인봉입니다. 저에게 행복이란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이건 CCM 가사 같은데 말이죠. 진짜로 행복이란 자신이 갖고 있는 무언가를 남을 위해서 쓰게 될 때 그 시간이 바로 행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무언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샬롬. 네, 안녕하세요. 행복은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만남이 있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이 아름답게 피어나기도 하고 또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시는 주님과의 만남으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생 최고의 목표는 결국 행복이 아닐까요?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는 국내 행복론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는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있어야 되고 우리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복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서로에게 행복에 대한 빚을 지고 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서로에게 선한 행복의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한 진정한 행복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되신 저희들로부터 초대되신 분들은 저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행복에 대해 행복의 빚을 갚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2부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순서는 박지혜 교수님의 연주를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자, 잘 모르실 텐데요. 독일에는 1700년대에 만들어진 과르넬이라는 바이올린 악기가 있습니다. 이 악기의 10년 전 경매가는 200억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가치 있는 악기인데요. 독일에서는 독일이 인정하는 최고 음악가에게 이 악기를 대여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박지혜 교수님은 2003년도부터 이 바이올린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하기 시작해서 평생 사용권을 갖고 있는 그런 유명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큰 박수로 감동의 연주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희망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양천 공동체 분들께서 너무나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기다렸던 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이 악기와 함께 여러분들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축복에 대해서 짧게나마 인사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제가 연주한 곡은요, 여름이에요. 이번 코로나처럼 우리가 막 급변한 변화와 막 이런 폭풍우 같은 혼란을 경험한 적이 과연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그렇게 굉장하게 느꼈습니다. 이 악기도 1735년산 과르넬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악기를 갖고 연주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절실히 깨달은 거는 이 악기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어떤 막연한 절망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그랬을 수도 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코로나 동안에 깨달은 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뭐 이런 악기든 어떤 세상적으로 볼 때 막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절실히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코로나 같은 어두움의 시간이 저한테는 결코 어두움만의 시간은 정말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를 더욱더 절실하게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을 지금 마음으로 사랑으로 초대하신 우리 양천 공동체 식구분들께서도 그런 위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초대하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이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곡은요. 저도 한동안 고통받았던 적이 있어요. 너무 절망스러웠을 때, 누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부디 이 곡이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저에게 임했던 것처럼 완벽한 치유와 회복과 위로가 스며들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연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셨습니다. 100마디의 말로, 1000마디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간증해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연주잖아요. 비록 이번에 엄청난 절망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한 엄청난 새로운 삶에 오히려 시발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엄청난 터닝 포인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약한 시작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창대한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그 가족분들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대화 나누시면서요, 따뜻한 연말 맞이하시고 행복한 저녁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조금 우울하게 시작하지만 이 곡 안에서 어떤 터닝 포인트가 생겨요. 터닝 포인트 이후에는 곡이 엄청나게 열정적이고 폭발적으로 변화하는데요. 이 곡처럼 저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창대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마지막으로 핸델의 사라방드 바로크인 락 버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선사해드리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동적인 연주였고요. 보신 모든 분들이 마음으로 충분히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박지혜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순서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의 영상을 만나보시게 될 텐데요.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고 축구 선수로만 알고 있는 이영표 선수, 그에게는 어떤 만남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달라진 삶은 무엇이었는지, 이영표 집사님의 내 인생 최고의 행복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제가 봤던 기독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기독교는 일단 첫 번째 이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서로를 인정하는데 기독교는 유독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들 이기적이다 라는 생각이 처음에 딱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자신들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거의 여러 명이 지금 동감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기독교인들 좀 이상하다, 좀 특이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고요.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기독교를 바라봤던 생각은, 종교를 바라봤던 생각은 이거예요. 모든 인간이 죽고 또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연히 겪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 어떤 종교 하나를 갖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것이 기독교든 불교든 어떤 종교든 그냥 하나 가지고 좀 힘들 때 의지한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다면 그거 나쁜 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하지만 절대 종교에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적당하게 믿어야지 절대 종교에 빠져서 이상한 행동하고 그러면 안 된다. 저에게는 항상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항상 말싸움을 하고 이겼다고 느낌을 받고 이랬지만 풀리지 않는 두 가지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것은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분명히 죽을 텐데 죽은 이후에 진짜 뭔가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뭔가 없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근데 만약에 뭔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죽었는데 있네? 이러면 어떡하지? 만약에 0.1%라도 죽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은데 죽었는데 뭐야, 기독교 진짜였어? 이러면 어떡하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문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했을 때는 도저히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 했을 때는 귀신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못 봤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경험했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어느 날 귀신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겠다, 50%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있을 가능성이 50% 있다면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도 당연히 믿고 천국 가고 싶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거짓이고 저 사람들이 어떤 종교에 빠져서 하는 얘기라면, 앞으로 나는 내 인생에서 종교에 관해서는 더 이상, 특히 이제 기독교에 관해서는 고민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드렸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제가 그때 2001년도에 2월에 제가 진주에 안양 LG 치타스에 있을 때 전주훈련을 갔을 때인데, 호텔방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앞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보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만약에 아니면, 그때 당시 호텔방에 제 물컵이 하나 있었거든요. 물컵이 스스로 잠깐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떴다가 딱 내려오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있으니까 믿어라? 이 이야기는 제가 절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말을 무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무시하지 못했냐면, 저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데 인류 역사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기준을 BC와 AD로 나눈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왜 일주일이
6일일 수도 있고 8일일 수도 있는데 왜 7일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저는 인정하지 않는데 인류 역사가 기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보여주세요. 그럼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언제나 너 주위에 있었는데 너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숨결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머리카락이 자라는 걸 느끼시나요? 머리카락은요 0.016mm/h의 속도로 자랍니다. 머리카락은 반드시 자라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죠. 그리고 지금 이 지구는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마하 88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인식하고 있나요? 제가 그 장면을 보니까 우리의 느낌은,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 빨라서, 그리고 너무나 느껴서, 너무나 느리고 너무나 빨라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됐을 때 저에게는 어떤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냐면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너는 누구를 믿니? 라고 말할 때 저는 나는 나 자신을 믿지. 그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뭐냐면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니? 라는 질문이었고, 저는 그때 나의 삶의 주인은 당연히 나지.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나를 믿는다는 사실은 정말 엉터리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각자가 자신의 삶이 자신이 주인이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디자인한다 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디자인하시겠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느끼기엔 첫 번째 국적,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가,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성별, 여자로 태어날 것인가 남자로 태어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하죠. 시기, 2000년도에 태어날 것인가 2차 대전 당시에 태어날 것인가. 2차 대전 당시에 태어나면 전 세계 어디에서 태어나도 힘듭니다. 그 다음에 부모,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죠. 그렇죠? 성격, 혈액형, 키, 이건 아니죠. 축구선수가 하기에. 생김새, 이렇게 생기면 안 되죠. 심지어는 평생을 불리울 자신의 이름조차도 자신이 정하지 않았어요. 자, 제가 지금 언급한 것들은 우리 삶을 만약에 우리가 디자인한다면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것들 중에서 하나도 내가 결정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고 사는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를 갈까? 뭘 할까? 짜장면을 먹으면 어떻고 된장찌개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스웨터를 입으면 어떻고 반팔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결정하면서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 어떤 것을 결정해도 내 인생에 그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을 고작 결정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경험했던 것 한 가지를 제가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저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냐면 유럽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유럽에서 축구 선수로서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전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들과 최고 수준의 축구를 한번 하고 싶다라는 꿈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 키나 제 체력으로 봐서는, 이 체력과 키로서는 유럽에 가서 축구 선수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생각만 하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저를 보니까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제가 유럽에 갈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6개월 동안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유럽에 보내주세요 라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얻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미신과 믿음이 있는데, 미신은 나 자신은 변하지 않은 채 신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이거는 미신이죠.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절대자이신 그분, 틀리지 않는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가서 잘못된 내가 바뀌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저 유럽에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 기도는 미신적인 기도 같은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기도를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2002년 11월 24일 11시 30분 온누리교회 3부 예배에서 제가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물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뭔가 제 가슴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냐면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주겠다.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죠. 그래서 성경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이 못 바뀌시도록 빨리 이제 제가 성경책에 기록을 했죠. 2002년 11월 24일 하나님께서 나를 유럽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서빙고 예배를 드리고 나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이제 유럽 가는구나. 너무 큰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내가 언제 가지라는 이야기를 안 들은 거예요. 10년 있다 가면 안 되는데, 은퇴할 때인데, 빨리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게 하나 아쉽긴 했지만 그거 물어볼 걸,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하게 들었지만 어쨌든 저는 간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주 있다가 히딩크 감독님이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네덜란드 PSV 아인토벤이라는 팀의 감독으로 가셨거든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2주 후에 갑자기 히딩크 감독님이 한국에 오셨고 저를 갑자기 불렀어요. 근데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곳에 갔는데 히딩크 감독님이 저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4주 후에 제가 PSV 아인토벤하고 사인하고 네덜란드에 진출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유럽에 갔냐고요. 그런데 저는 확실한 것 하나는 제가 실력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제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진짜 똑똑히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 17세기를 살았던 프랑스의 수학자 겸 물리학자 겸 신학자였던 파스칼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도박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인생은 도박이다라는 말이 어차피 한번 태어나서 사는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결정을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든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거짓이다라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베팅을 했어요. 그곳에 여러분이 걸어서 인생을 걸어서 이겼어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긴 거죠. 그럼 무슨 상태죠? 죽은 이후에 무의식의 상태.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에 베팅을 했어요. 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지옥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있는 것에 베팅을 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무의식의 상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있는 것에 베팅을 했는데 죽었더니 하나님이 계세요. 이겼어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은 천국 가요. 자, 이제 여기서 딜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걸면 여러분은 이겨야 본전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에 여러분들의 삶을 걸면 어떻게 되죠? 저도 본전이에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으로 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던 자신이 신앙을 갖게 된 동기가 있었고, 하나님과의 감동적인 만남 이후 확신을 갖고 행복한 생활을 하며 기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영표 집사님을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는데요. 저희 온누리교회 이비호 목사님을 통해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비호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천공동체를 섬기는 온누리교회 이비호 목사입니다. 우리 양천공동체 식구 여러분, 또 양천공동체 식구 여러분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가족 여러분, 친구 여러분, 부모님, 형제, 자녀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12월을 생각하면 저희가 무엇이 떠오를까요? 예, 크리스마스가 떠오릅니다. 교회와 백화점에서 많은 찬란한 데코레이션이 있고요. 카페나 식당에 가면 캐롤이 흘러나오고 각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하고 기쁘고 즐겁게 크리스마스를 보냅니다. 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크리스마스를 보낼까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스토리를 가지고 설명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잠시 다녔었으면 아시는 스토리일 수도 있어요. 모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었어요. 막내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루는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줄 내 목의 재산을 지금 당장 주세요. 저 그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독립해서 살래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마음이 아팠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듣기로는 그래, 내가 죽기를 바라는구나 라고 들으신 거죠.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고심 끝에 그 유산의 반을 작은 아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은 그 유산을 받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짐을 다 챙겨서 이제 큰 도시로 가죠. 그 큰 도시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파티하면서 돈을 다 허비해요. 근데 설상가상 돈을 다 허비하자 가뭄이 찾아오고 경제 공황이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갑니다. 그리고 이 작은 아들도 굶다가 이제 거의 죽음에 이르렀죠. 그래서 여러 집을 전전하면서 구걸을 하다가 어느 집에 가니까 우리 돼지를 치우면 내가 돼지 사료를 먹게 해줄게 라고 해서 그러면 돼지 사료라도 먹어야지 라고 하면서 그 돼지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하루인 거예요. 매일매일 배고프고. 그래서 문득 생각난 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여기 와서 너무너무 고생을 하는구나.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가야겠다. 그런데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근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모든 재산을 탕진했는데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래서 아버지,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 저는 진짜 죄인입니다. 불효자예요. 모든 것을 탕진했어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았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아들로 받아주시지 않으시면 종으로라도 받아주세요. 그래서 내가 끼니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고 집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마을에 다다르는 순간 더욱더 발걸음이 무겁고 안 뛰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멀리서 아버지는 아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빨리 달려오셔서 아들을 안아주시고 아들에게 입맞춤을 해주시고 종들에게 새 옷을 가져와라 그러면서 풍악을 울려라. 이제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우리 잔치를 벌이자. 그래서 너무너무 해피엔딩 스토리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스토리를 예수님은 비유라고 말씀하셨어요. 우화라는 얘기죠. 비유라는 사전적인 정의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그와 비슷한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다.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어떻게 빗대어 표현했을까요? 예, 여기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하나님과 저희와의 관계를 빗대어서 표현하신 거예요. 첫 번째로
저희가 이 스토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닮아서 만들어진 거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누구를 닮았죠? 예, 우리의 부모님을 닮았어요.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닮았죠? 예, 우리를 닮았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이 땅에 오게 된 거예요.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시고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부모이시고 자녀라는 것에서 알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본능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자녀들을 행복하기를 너무너무 바라신다는 거. 세 번째, 부모님들은 자녀들하고 같이 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명절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1년에 2번 명절 되면 부모님은 어떻게 하시죠? 손꼽아 자녀들이 오기를 기다리세요. 예, 왜냐하면 부모님의 제일 행복은 자녀들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같이 있는 거고요. 아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아들이 와도 무뚝뚝해서 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도 그냥 무뚝뚝한 아들이 곁에만 있어도 좋은 거예요, 부모님은. 그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행복은 거기에서 납니다. 그리고 명절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갈 때 부모님들은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집 기둥뿌리라도 뽑아서 주시길 원하지만 우리 차에 들어가지 않으니 우리 차에 들어갈 만큼의 된장이나 김치나 맛있는 것을 쌓아 주십니다. 예, 그렇게 자녀가 행복하길 원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그런 것을 유추해서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작은 아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스토리에 보면 작은 아들은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아서 이제 나는 독립해서 살 거예요. 이제 부모님하고 간섭받지 않을 거예요. 나 혼자 내 맘대로 살 거예요. 라고 집을 나가요. 예,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이 이거를 들으면 왜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러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 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왜 그러지? 나는 한 번도 남을 죽이거나 뭐 남한테 해코지를 하거나 뭐 법을 어기거나 뭐를 훔치거나 한 적이 없는데 예, 맞아요. 우리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그렇게 잘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제가 예를 들면 어떤 홀어머니가 있었어요. 정말로 가난해서 삭바느질을 하시면서 아들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대학까지 보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팔아서 대학 공부를 시켜주고 그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보고 먼 도시에서 정말로 성공한 교사가 돼요. 그래서 인정받는 교사가 돼서 학생들에게도 인정받고요. 동료 교사들에게도 인정받고요. 학부형에게도 인정받는 교사가 되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불우이웃도 돕고요. 그런데 이 굉장히 훌륭한 교사는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어머니한테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사가 정말로 훌륭한 교사죠. 근데 이 교사가 죄인인가요? 아닌가요? 예, 어머니의 입장에서는요, 이 교사는요, 엄청 인정을 받아도요, 사회에서는 인정받아도 죄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키워왔는데 어머니한테 연락을 안 했으니까. 똑같은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와 교제하도록 만들었는데 우리가 연락을 끊은 거예요. 나는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상관하지 마세요. 나는 내 인생은 내 것이에요. 내가 살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얘기하죠. 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아버지를 떠나서 죄 안에 사는 삶 가운데 세 가지 근본적으로 겪는 고통이 있어요. 본질적으로. 예,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예,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엄청 불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적에 우리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놀이동산에 가면 놀이기구가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놀이기구를 타고 내려서 주위를 살펴보는데 부모님이 없어요. 그러면 엄청 두렵고
엄청 불안하죠. 예, 그 감정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 때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낙오되면 안 돼.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래서 좋은 데를 갔어요. 낙오되면 안 돼. 그래서 좋은 직장에 가야 돼. 좋은 직장에 갔어요. 낙오되면 안 돼.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결혼했어요. 그래서 가정을 꾸리죠. 그러면 자녀들도 불안한 거예요. 자녀들이 낙오되면 안 돼.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학원에 보내야 돼. 자녀들이 낙오되면 안 돼. 좋은 학교 가야 돼. 이게 대대로 불안과 두려움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우리 삶이 허무하게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꿈을 이루면은 이루지 못하면요, 두렵고 불안한데요. 꿈을 이루는 순간 우리는 허무해지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대학원 그 졸업장을 받는 순간 엄청나게 허무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 대학원 졸업장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나. 근데 달랑 이건가. 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허무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이 와도요, 우리가 그 기쁨을 이루지 못하면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요. 그 기쁨을 이루는 순간, 기쁨은 잠깐이고요, 엄청나게 허무합니다. 그래서 짐 캐리라는 영화 배우가 있죠. 마스크에서 나오고, 이 사람은 영화계에서 11개 아카데믹 리워드에서부터 11개 상을 휩쓴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영화 배우로서 돈도 많이 벌고 굉장히 유명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해봤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인터뷰했는데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모두가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 모두가 유명해지라는 거예요. 모두가 부자 한번 돼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전혀 답을 얻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행복은요, 잠깐이에요. 행복을 얻는데 그게 잠깐이라서 엄청나게 허무하다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삶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체념하고 산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솔로일 때 너무 결혼이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사랑에 빠지고 싶다. 사랑만 해가지고 영원한 사랑, 배우자를 만나서 영원한 사랑하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런데 결혼을 해보세요. 결혼을 해보시고 한 10년 살아보세요. 아직까지도 막 영원한 사랑이 불타는 사랑이 있는지. 예, 그러면 우리가 체념합니다. 내가 독신이었을 때 그런 사랑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구나 하면서 체념하면서 살아요. 직장에도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직장을 한 1, 2년 다니면서 체념을 하는 거예요. 직장이 이런 거였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때는 체념을 합니다. 그런데 체념한다는 것은 반증으로 그러한 완벽한 것, 우리가 원하는 완벽한 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유행가에서 사랑이라는 노래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없죠. 그렇다고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랑이 진짜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체념하고 산다는 거죠. 그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는 속초에 엄청나게 큰 해수욕장에 많은 모래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놀이터에서 모래사장에서 거기에서 모래성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념하는 거예요. 이 모래라는 것은 이런 거지. 모래성은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은 속초 해수욕장에 모래성 엄청나게 크게 쌓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 스토리에서 작은 아들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죠. 그래서 발걸음을 이제 집으로 옮겨요. 근데 집으로 가면 갈수록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아버지하고 절교하고 아버지 재산 탕진하고 완전히 죄인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고향문을 들어갔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아버지는 우리를 알아보시고 그 아들한테 쏜살같이 달려와서 그 아들을 안으시고, 아이고 내 새끼 왔구나 내 새끼, 아이고 그래 잘 왔어, 그래 여기가 네 집이지. 그래서 안아주시고 뽀뽀해주시고, 야 풍악을 울려라, 소를 잡아라, 이제 잔치를 할 거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과 단절하고 살아왔어요.
그런 죄악된 삶에서 불안하고 두렵고 허무하고 체념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야 되지만 우리가 한 지식 때문에 발걸음 못 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시고 멀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어떻게?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2000년 전에 베들레헴으로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 탄생을 하신 거죠. 예, 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그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예, 우리는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하게 창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돈, 명예, 모든 것, 가족 이런 게 우리의 유한하기 때문에 영원하게 만든 우리를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진공 상태인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어떠한 피조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예, 우리는 영원하게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영원한 것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나 명예나 이 세상의 행복으로 채울 수 없는 영원한 공간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것으로만 채운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예,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영원한 공간을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체념하면서 느끼지 못하지만 그것을 주시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 행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죠? 두 가지 하시면 됩니다. 오늘 스토리에 보면 작은 아들이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뭐랬죠?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깨달았어요. 내가 아버지하고 당교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죄인이구나라고 고백했어요. 그렇죠? 예, 저희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지만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두 번째로는 아버님께서 달려와서 안아주시니까 안겼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2000년 전에. 달려오셨다고요. 달려오셔서 안아주시는 것을 그 영원한 선물, 그 영원한 행복,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받으시기만 하면 돼요. 성경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했어요. 예, 영접하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내 마음속에.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 찬란한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예, 저희가 이 행복을 받아들이는데 기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 영원하신 행복, 이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부모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아들같이 하나님 품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아왔습니다. 그 삶은 불안이요, 두려움이요, 허무며 체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셨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떠나지 마시고 영원한 행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성경에서는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이 솟구칠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 일어나 주세요. 그리고 그 비디오를 다 켜주세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 일어나 주시고,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도 일어나 주세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굉장히 고귀하고 존귀한 자라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 시간에, 예수님을 이 시간에 영접해서 자녀가 된 분도 이제는 영원한 행복을 얻으실 수 있기에 너무 감사하고, 아직까지 그런 결단을 못 하신 분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셨기에 너무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다 일어나시면 저희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화관을 씌워주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제 다 여러분께서 화관을 다 씌워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받은 자이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받은 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결신서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자녀인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제를 해야, 부모님과 교제를 해야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교제하는지 알려드리려고 여기에 서명을 쓰시면 우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하고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같은 자식들하고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교제를 해야 행복을 느낄 수 있어. 그것을 이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성명을 적으시면 저희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마지막인데요, 너무너무 기쁜 날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이 땅에 달려오셔서 우리를 내 새끼 그루고 안아주신 날이에요. 그게 크리스마스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같이 노래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예, 축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그리고 나의 귀한 선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우리 모든 양천 공동체 식구들과 초청한 형제, 자매, 부모님, 자녀분들,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화관을 쓴다는 것은 기쁨과 풍성한 노래를 덧입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화관을 쓰신 여러분들 너무 행복해 보이시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희가 또 이 시간을 위해 작은 선물 또 준비했는데요. 박지혜 교수님의 친필 사인이 된 CD가 포함된 선물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기쁘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행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고 나름 목표를 갖고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다지만 우린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하고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우리에게 평안과 영생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에겐 언제나 최고의 행복 넘치는 삶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참 사랑하신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곁에 머무르고 싶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손님 여러분, 그리고 초대자 여러분, 이후 즐거운 교제 시간을 통해 더 행복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